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디까지가 내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원하고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은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포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안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혹은 헛된 일에 힘쓰지 않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미리 정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때로는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장수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수생. 이는 오랜 동안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대학 입학 시험을 수년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공무원이 되고자 수년간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장수생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N수생, 몇 년 차 수험생을 이제 지낸다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무언가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작 이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내년에는 또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공부해서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환경,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그런 것을 산다면,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끝내 자기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막상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근무 환경, 그리고 적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내가 헛된 시간을 보냈다며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책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욕심낸 것은 아닌가? 나는 왜 미리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는가? 라며 스스로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러한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한 고민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0년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온 120살의 모세가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수십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언약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지만 모세가 중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세대, 믿음이 없는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당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이죠.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게 되고 1세대가 거의 다 세상을 떠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계속 3,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긴급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급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들이 40년간 고생했던 것, 물이 없는 그 상황 인정하신 것 같아요. 물이 없어 고생하시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러운지 이 반란의 상황에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물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 다투며 대드는 이 백성들을 모세가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 말을 하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짜증과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친 것이죠. 물론 결과는 무엇이에요? 물이 많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 모습에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면 생각해보면 그가 화를 내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냐하면 다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다퉜다는 것은 그냥 불평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정도로 심각하게 싸움을 일으켰다는 표현이에요. 모세는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죠?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 그래서 백성을 향한 화를 삭히지 못한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다투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을 주라고 하시니까 물을 주지만 그냥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쏟아내며 바위를 내려 친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모세의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백성들의 불평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러한 행동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즉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하면서 반석을 쳤거든요. 모세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다라는 것은 백성을 치고 싶은 자신의 행동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한 번의 잘못,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해요. 그죠? 40년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험한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하나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포기하라 하십니다. 사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반항했을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그죠? 40년간 그곳을 언제 들어가나 학수고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겠다고 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하죠. 오늘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청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답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더 이상 너는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양가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40년간 이루고자 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멈춘 그의 결단이 위대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은요. 자기가 언제 스탑하고 언제 고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 할 뿐만 아니라 스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끝이 좋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지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노역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에게 야, 나 꼭 가야 돼. 난 죽어도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했다면 누가 감히 안 된다고 거절했을까요?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다면 120살의 모세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모세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리더십의 이양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 보시면요. 많은 교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잘 보지 못하는 원로 목사님이라는 직책 제도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제도는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의 은퇴 이후에 연금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생활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원로 목사님 제도를 많이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담임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한 자기 뜻대로 목회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에서 이제 담임된
목사님이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원로 목사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막 토로를 해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중재를 한다고 담임 목사님을 불러 충고하죠. 원로 목사님은 좋은 뜻으로 충고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원로 목사님 파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 파로 양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습하기도 합니다. 세습을 하면 자녀가 아들이 이제 혹은 사위가 목사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참 안 좋은 이해죠. 제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신경 써야 지혜로운 부모인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된 자녀들의 시간표를 막 짜주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취업했을 때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선을 넘는 부모님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죠? 취미 생활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첫 번째는 솔직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어요. 솔직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요. 원하는 것은 딴 것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 신사적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이제 일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한국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년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공백 기간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거 대기업에서 사기업에서 이러한 사람 싫어한다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공기업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거 하자. 그죠? 나이가 많은 무경력 백수 받아줄 곳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지금 나는 다른 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게 무서워. 그냥 하던 거 하자.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서 그런다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접대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처하고 술자리를 거의 매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렴풋이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알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질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거든요. 저한테 한 번도 솔직하게 그 심정 드러내질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외박하는 남편을 보면서 쉽지 않죠.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형제는 스스로 잘못된 점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절차까지 가는 그러한 경우를 봤어요. 솔직하지 않으면 어떤 솔루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 드러내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정작 자기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원하는 것, 감정,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침을 받을 텐데, 형식적으로 기도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가감없이 나의 속 사정을, 나의 원하는 것을 가감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경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지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여 그를 강하게 만들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며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헛되이 하는 경우는 나의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했던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 더 선한 일인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내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온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놓았을 때,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호수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신명기서 31장 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모세가 그토록 원했는데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던 모세가 그토록 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보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비록 그가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을 받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성함으로써 그의 삶은 더 크게 완성된 삶을 살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던 것 내려놔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이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야 할 때는 가고 멈춰 서야 될 때는 멈춰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